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아마 다 잘들 아실 겁니다. 성경으로 주어진 구약은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합당한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이드북,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서 이렇게 요약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자신에게 훈련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내가 좋은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준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몰랐다던가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이미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들은 스스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더해가면서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예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 만들고 고치는 재능, 가진 그런 재능들을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또 가진 재물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책망할 수도 있고요,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겠죠. 다 귀한 일들이고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섬김들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 없는 것들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바울은요, 사랑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요.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땡땡이다가 아니라요. 사랑은 땡땡한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성경책에 꼭 메모해 놓으세요. 사랑은 무엇이다로 읽지 마시고요. 사랑은 뭐 땡땡을 한다라고 꼭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love is라고 그렇게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사랑은 뭐뭇입니다라고 할 때 이 이다라는 표현하는 이 말을 모두 다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15개의 동사를 써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은 땡땡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땡땡이다. 근데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표현하면 사랑은 love is가 아니라요. 사랑은 love does.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므로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13장 이 대목에 이르러서 얼굴이 아마 화끈화끈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성도들은 야 이거는 아무개 권사님이 꼭 읽어봐야 돼. 아무개 집사님이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진실한 신자라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 앞에 커다란 전신거울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정확히 그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말이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요. 주어를 다 고린도 교회로 바꿔서 그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읽어나가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는 오래 참지 않고 너희는 온유하지도 않으며 시기하고 너희는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데 누군가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 손에 꼭 쥐어주고 가서 집에서 펼쳐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쩌면 몸둘 바를 몰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당당히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주어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낼 수 있는 자신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요 꼭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 세워놓지 마시고요 내 앞에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쓰라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듣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 거울을 내 앞에 비춰놓을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을요 의인화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 주체가 있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랑을 하는 실체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사랑이, 손에 잡히지 않던 그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랑의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실제로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 대신에 나를 넣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쭤봤죠. 그런데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은 가능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고 시기하지도 않고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존재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자연스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늘 더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끄러울 만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서,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럴 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인 이 사랑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완벽해진 완전한 사랑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모습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기서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은요, 두 개 다 한 가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건데요. 오래 참는 것은요, 조금 수동적인 반응이고 온유하다는 것은 조금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는 것. 이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요, 그냥 참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해를 당할 때 그것을 갚아줄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법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툼이 되고요, 결국은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를 가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입는 것, 속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교회 안의 문제를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겠죠. 다만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그 의도와 전혀 다른 악의적인 말들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삼자대면 해놓고 내가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왜 이 말 하셨습니까? 따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옳음을 주장하면 그 실수를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나쁜 일이 또 발생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옳음을 증명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냥 무조건 덮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이 마음의 감정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그것을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갚아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 사랑인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나는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 방어를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맞서 대응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나를 지켜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요, 즉각적입니다.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을 긁는 말과 태도를 보이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사실 사랑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과 다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따지며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무 말 하지 않죠. 하지만 괜찮은 척하면서도요, 사실은 기분 나쁘다는 티를 막 내면서 다닐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너 보자, 너 그래. 네가 한번 그럴 때 보자.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상대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려는 때도 있죠.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다 순간순간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고 그것을 표현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니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함으로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요, 사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대받아치는 그 마음을 참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조금 더 건강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더 나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 적극적인 모습, 능동적인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요,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를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비록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감정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친절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뺨을 딱 맞았을 때 그 뺨을 맞고 다시 때리지 않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면 이쪽도 마저 때려주십시오 하고 돌려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는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닌 척 갖고 하하호호 웃는 거 이거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온유함은요, 상대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너도 이거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죄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친절함이요, 온유함이라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오래 참고 싶지 않은 것이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온유함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랑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사랑의 행위보다는 뭔가 내 감정에 상관없이 이를 그냥 물고 참으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되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선하게 행한다고 해도요, 차갑고 냉혹하게 그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모습일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을 나는 용서는 할 수 없어. 이해하거나 용납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같이 임원이니까, 같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참고 한다.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니까는요. 사랑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지도 못했겠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시면서, 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당하셨지만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억울한 감정으로 그들을 천군천사를 보내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증명된 것이죠.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명의 본이 있죠. 초대교회 7교회 집사 중에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은 논리청연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의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하죠? 난 여기서 참긴 하겠지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원통함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저들을 지옥에 보내주시고 저들을 마땅히 이 죄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었죠. 우리가요, 사실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죽는다든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의 인신공격으로 고통스러운 이런 극단적인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바라기는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크고 작은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 많죠. 앞서 예를 든 그런 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감정 싸움을 벌이고 사랑이 우리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꺾어야 할 일은 많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 형제와 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은 이렇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잘 이렇게 합시다 말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네? 죄의 습관, 죄의 관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지만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다른 이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면요, 정말로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3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확실한 방법론은 아니지만 이걸 잘 메모하고 기억해 두셨다. 이런 문제 부딪힐 때 왜 난 안 되지 할 때 이 3가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도 참지 못하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쉽게 억울해하고 이 분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임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의 시작이고 열쇠가 됩니다. 2번째는요, 그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모하실 수 있도록 자막을 조금만 유지해 주세요.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요,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 말한 그 죄의 관성 있잖아요. 죄의 관성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어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 누구만 유난히 그 사람 성격이 까다로워서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요, 의도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견뎌줄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반응이고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도 더 이상은 악을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연약하고 죄인인 존재로 인정해주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돕는다는 그 마음으로 먼저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나타낸다면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어떤 일이든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해로운 일,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일에까지도 그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누군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 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최후까지 놓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죠. 나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야. 나 이렇게 좋은 장로님이야. 나 이렇게 좋은 권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성도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면 내가 절대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이 거울을 세워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오래 참음과 온유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움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